주님 사랑합니다. 이 오전 또 우리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하여 주소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영의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며 그 존재를 통하여 해방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종교적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당신의 인격을 이 시간 계시받기 원합니다. 모든 가려진 너울들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당신의 이러한 달콤한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또 당신의 분배를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우리를 또한 적셔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형상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서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시고 만유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모든 집회의 내용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자, 현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와 2장 또 전반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개요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멘. 바울의 사도직분의 이루어짐과 복음 진리에 대한 바울의 성실함과 베드로의 불성실함. 개요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분의 이루어짐을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2번은 복음 진리에 대한 바울의 성실함과 베드로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눠서 볼까요? 저로 봐서 이쪽에 계신 성도들께서 15절, 이쪽에 계신 성도들께서 16절 번갈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준비하시고 금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금례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으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유디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전에 우리를 닦아야하는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의 이루어짐을 보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 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임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에베소서 4장 그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 네 부류의 은사자들을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 된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시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오르내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사탄과 죽음을 패배시키시고 이전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 승천 안에서 하늘로 이끄셔서 아버지께 드리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이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는 단 이들을 그분의 생명의 풍성으로 조성하셔서 다시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로서 선물들로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사도죠. 두 번째는 신원자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 목자와 교사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가 언급되어 있죠. 신약을 볼 때 이 사도의 그 어떤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은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해서 또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지방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특별히 어떤 진리를 정의하는 역할도 하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진리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각 지방에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지방을 초월해서 우주적으로 지방을 초월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주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사도들이 몸에게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원자들이죠. 이 신원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또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장례를 예견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자이죠. 이 신원자는 지방에서는 또는 어떤 지방을 초월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적이면서도 우주적이면서도 또 지방적이죠. 사도는 우주적이죠. 그런데 지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이죠. 이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처럼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이는 지방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지방을 초월해서 우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목자와 교사입니다. 한 방면에서는 한 사람인데 목양할 때는 목자고 또 그가 가르칠 때는 교사입니다. 이 두 방면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 또한 지방과 우주적으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몸의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들의 어떤 역량이나 은사를 뭐 자랑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들을 주신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은사자들이 주신 목적은 바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아멘. 곧 그들이 그 가진 그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와 신원자와 복음전환자와 목자와 교사,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어주고 온전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신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전환자가 될 수 있고 목자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느냐, 감히 우리 같은 작은 감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다니, 이렇게 어떤 의문을 품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카톨릭의 영향 안에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기존의 그 교황이 물러났죠.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클라베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밀회를 통해서 뭐 많은 어떤 뭐 회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를 해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죠. 그래서 그 교황을 카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보고, 또 카톨릭은 그를 초대 그 교황인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유일한 어떤 사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념에 의한다면은 이미 사도 시대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볼 때 베드로와 12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또 사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12제자는 주님 살아생전에 직접 주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도 직분에 관해서는 아무도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이러한 사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초대 어떤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도 정말 그가 본 그런 이상과 계시, 또 그가 어떤 경험했던 체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본다면 그냥 정말 탁월한 그런 사도였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통해 보면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심지어 그에 의해서 선출된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의 이런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고린도 후서 11, 12장을 들어서 그의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고 확증하는 그런 장문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여전히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그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이런 사도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위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일으켜진 디모데, 디도도 있고요.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바나바도 사도 아니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 그 당시 유럽을 다니면서 주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각지에 가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분명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교회랑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이 중세에도 많은 핍박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초월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산출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신학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사도도 나옵니다. 거짓 사도.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그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을 해서 그들이 거짓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 교도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몰래 유대 교회의 이러한 전통을 가져와서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들, 사탄의 사도들이 사역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사도가 아닌 자들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 전체를 거쳐서 교회 시대가 사도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12사도를 이어서 많은 사도들이 일으켜졌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라이프스타일을 읽어보면은요, 어찌마니 형제님도 처음에는 감히 그러한 그 사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감히 사도라고 부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정정을 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그 직분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1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바울의 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몸 안의 지체들이 그러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탁월한 그러한 사도였지만 그만이 어떤 유일한 사도가 아니고 또 그만이 어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본으로서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일으키셔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하나의 본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그러한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바울 형제님이 본 그런 엄청난 계시와 이상을 볼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또 그분이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아마 우리는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이웃과 친족들에게, 우리 직장과 학교에, 그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에 관한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모태로부터 그를 따로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명하거나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를 이미 점 찍어줬다는 거죠. 이 마크한 거예요, 마크. 딱 점을 찍어가지고 찜했다 이겁니다. 우리를 찜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신 그것이 실제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 안에서 선택되었고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된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다 귀하셔요. 다 영원 안에서 선택되었고 시간 안에서 모태로부터 따로 분별된 그런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혜로 단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율법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께 돌이킬 때죠. 곧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비춤을 받고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자기의 조상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고 동년 배들보다도 훨씬 앞서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강한 종교적인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굴복되어서 주님께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에게 빛비춤을 통해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또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은 어떤 종교적인 조직체가 안수한 게 아니죠. 어떤 체계가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신 그 아들의 인격을 그 안에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 사도 직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어떤 신학교를 졸업해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위임을 주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 계시는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인격의 계시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이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나사렛 이단의 그 추종자들을 박해했죠. 그는 자기 조상의 종교만이 유일한 종교,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믿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대제사장에 넘기려고 사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낮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내려쬐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궁금했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관점에는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느닷없이 소리가 나서 핍박한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여, 니십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은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곧 가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계수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이분이 지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서 이제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하늘을 위해 영광 아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체현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주 안에 가장 높은 위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가정을 거쳐 왕기르신 3일 안에 체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모민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믿는 이들을 박해했을 뿐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그 음성은 말하기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핍박했던 이 땅에 있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승천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승천 안에 계신 그분은 몸의 머리이시고 땅에 있는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 그분은 머리와 몸, 곧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분의 갈망이 이 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살아계신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갈망하고 기뻐하십니다. 찬송가 39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더 많은 축복들,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이 되어 있는 것도 그분의 뜻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겠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말씀 음성이 나기를 됐다 됐다 그만두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만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두었습니다. 곧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신원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과 같은 수준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 또는 어떤 유대 종교 율법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수준에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 존재 안에,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주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 아들을 역사에 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만 아들에 관한 어떤 성경 지식, 외적인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실제로서 이 아들 우리 안에 역사에 넣고 건축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유조직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세의 혈관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로 조성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 보배로운 그 탁월한 그 그리스도가 다니엘 안에 분배되고 계시되고 건축되고 조성되어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복사판이요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사도 직분은 아들을 계시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계시받은 그걸 가지고 혈육과 운동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있는 먼저 사도들이 된 그들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그가 간 그 아라비아가 아라비아의 어떤 장소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간 그 아라비아의 그 어떤 장소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이고 외딴 곳이고 또 그곳에서 아주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죠. 추측하는 것은 이상순이 이렇게 추측하셨죠. 아마 그곳에서 그가 받았던 계시와 그가 체험했던 것에 관해서 그가 가진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고려를 해봤을 것이고 점검을 해봤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시간의 주님 앞에서의 기도와 교통과 이러한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수록 그에게 그분의 경륜에 관한 더 분명한 이상을 아마 보여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장차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의 장래 사역에 아주 견고한 어떤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다마스크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바울이 받은 이러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거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울의 이러한 사도 직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또한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님들이 사도가 될 수 있고 모든 자매님들께서도 사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 별로 안 크시. 나이스타를 읽어보시면 이상성재님께서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님도 이러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따라서 이 바울은 생명에 따라서 그러한 사도가 되었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집이 이 교회 안에는 딸들이 없다고 했어요. 딸들이 모두가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들의 동생들인 우리 모두는 다 아들들이죠. 다 형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말한다면, 신랑이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면 또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신부이죠. 우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에 있어서 바울의 분량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감자들로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또 진리를 또 우리 양육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나 그러한 사도의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분별되었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살아있는 아들의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시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2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그냥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그 후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려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제시하였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라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나 전에 달려갔던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광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14년 후에. 사실 이 14년 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와 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많은 지방교회들을 산출한 다음이죠. 그가 이런 교회들을 산출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이들이 내려와서요. 그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냐면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인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강한 유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복음, 견고한, 분명한, 순수한 그러한 복음을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혼란이 초래되었죠.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문제의 근원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올라간 것은 그가 스스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그의 움직임조차도, 그의 활동조차도 어떤 인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강한 유대 종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로 대표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는 아니었죠. 사도의 요한의 형제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야고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앞선 장로요 사도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학경륜에 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회색이었죠. 회색.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이게 섞여있는 혼합된 회색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어요. 아주 강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는 올라가서 그 사도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가 계시받은 이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데려갔어요.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할례에 관한 강한 어떤 전통을 붙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믿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디오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에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죠. 아마 경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그 전에 사도행전 그 10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침례를 주었죠. 과거의 그의 관념에는 이방인들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관념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그 고넬료의 그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했는데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나서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거를 금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할례를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분명한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속 시원하게 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혼탁되어 있었죠. 수많은 믿는 이들이 유대 종교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믿었지만 그들 모두는 여전히 종교적인 배경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역 안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영역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진리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것은 몰래 왜 디도에게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거머니 들어온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곧 믿음을 버리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 믿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율법의 노예 상태로 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있는 또 위임을 받은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그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이들이 가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각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지만 거기 보면은 4의 2번의 각주에 보면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 이것은 율법과 율법의 규례, 실행, 규정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 자를 암시하고, 풍성하며 힘을 돋우는 공급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형제들은 그러한 자유를 박탈하고 다시 우리를 율법의 노예 상태로 끌어가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 유대 종교를 보면은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의 기초는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은 그 율법에 세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세 기둥.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 것. 세 번째, 레위기에 있는 거룩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분투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이죠. 우리 육체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음식에 관한 규정, 그거는 바로 우리가 접촉해야 할 사람들, 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그러한 이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땅에 기는 짐을 이런 짐승과 각종 기는 것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먹지 않으려고 했었죠. 내가 이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잡아먹으라. 내가 입이 정결케 한 것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라. 그래서 바로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음식에 관한 이러한 규정,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기초에 근거에 의해서 유대 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고 다 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아주 성경적인 그러한 것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관한 것은 언제 끝났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을 끝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일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 준수자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 한다면은 그 모든 걸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율법이나 모든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주님의 사역 안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받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효력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일한 믿음. 이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이니라. 할례의 외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생명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의 새 창조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오늘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요즘은 다 위생상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요. 다 할례 받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므로 이건 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룩한 음식에 관한 규정은 아까 교통했듯이 베드로의 사역에 의해서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종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음식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합당하게 음식을 분별할 필요는 있겠지만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음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결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적으로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새창조 실제로 우리의 영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율법 준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은혜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분명히 하고 담대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약했죠. 그는 연약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 번째 사도 인도 사도 가운데 인도자였지만 결국 그의 사도 직분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가장 앞선 인도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인도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가 중요해요. 그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인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곧게 행함에 있어서 성실했던 이러한 바울을 따르기를 원하고 베드로의 이러한 불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